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맡겨오며 이 거룩한 예배에 함께 동참합니다. 주여, 한 주간도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하고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붙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을 다스리며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또 주님의 역사를 만나는 소망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순서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97편 우리 성시교독 41번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망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치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합니다.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대건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져 있는 평안교회 자녀들을 영원하신 아버지께 예배의 시간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교회 본당에 모이거나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 앉아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저희들이 흩어져 예배를 드려도 이전과 동일하게 예배의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훈계를 듣고 저희의 마음을 또한 헌금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걸쳐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며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경쟁적으로 파괴하며 살아온 저희들과 저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늘 바라보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내 가족과 평안 공동체와 내 직장 동료들과 내 이웃과 세상과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백신 개발 중인 의학자들에게 비상한 지혜를 주셔서 이전과 같은 평범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랑과 소망이 더욱 견고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나서 성도 간의 삶을 나누기 어렵지만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교제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지치지 않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성령님의 위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닥친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현재 대한민국을 어지럽게 하는 모든 불의를 심판하여 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와 죄와 악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흩어져 민족을 끌어안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평안교회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뿌려진 삶과 복음이 그 민족을 살리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목소리로 드리는 찬송과 성도들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는 감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가 아버지께 영화로운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도 성경책을 펴고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1절을 봉독하고요, 여러분이 함께 2절을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정아 집사님께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담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치고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을 얼굴을 볼 수 있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질 줄 알고 기대하면서 사실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2주간 동안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기에 맞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시 빌립보서 강의를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목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말씀,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저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도 내가 빌립보서를 쉬고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이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40편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또 찬양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그 찬양으로도 우리가 많이 불렀던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이 어떤 상황에서 또 어느 시대에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내용을 볼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기다림으로 과거의 고난을 통과하고 지금 현재 또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미래에 올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찬 말씀이 이 시편 40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제가 읽었던 그리고 은혜 받았던 말씀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오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다윗은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앞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의 구체적인 응답이 무엇인가가 이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카오키비티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기다림 속에서 내가 또 기다린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히브리어에는 비교급과 최상급, 더 베럴 베스트 이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그런 히브리어의 문학적 표현이죠. 2번, 3번 이야기함으로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다림이 여러분이 기다린다라는 말에 지금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다렸다, 또 기다렸다,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다린 것이 한 번 기다리고 낙심한 것이 아니고 또는 잠깐 기다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주님의 섭리와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움직이고 행동하실 것을 지금 바라고 있다라는 소망을,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는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웅덩이가 아닙니다. 여기 기가 막히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온이라는 말인데 파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역하면 절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기가 막힌 웅덩이를 번역한다면 절망의 구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역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름의 기온이 40도를 넘는 항상 그러한 사막지대의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는 황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은 땅에 깊이 웅덩이를 많이 파놓습니다. 가을에 오는 이른 비와 봄에 오는 늦은 비를 그 웅덩이에 저장했다가 식수와 농사를 위해서 사용하고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살았던 텍사스가 바로 이러한 지역입니다. 영상 40도를 여름에 한 100일에서 한 120일 정도 오르내리는 날씨인데요, 거기 인공 호수가 3,500개가 있습니다. 텍사스 내에. 우리나라의 땅이 2.5배인가 그렇죠. 인구는 1,700만 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3,500개 호수 중에 자연 호수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10분만 차를 타고 나가면 그랩바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달라스 내에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공 호수가 얼마나 크냐면 그 주변에 캠핑장이 있고요, 배를 타고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즐길 정도로 넓은 호수고 가운데 인공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국제적인 아주 유명한 골프장이 있죠. 저희가 이제 가끔 야외 예배를 글로 가고는 했는데 그 호수가 바로 이러한 비 오지 않는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호수입니다. 그렇게 3,500개의 호수에 물을 가득 채워놔도 지하수를 파서 물이 모자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같은 지형입니다. 물론 텍사스는 사막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사막의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구덩이를 파서 물을 간직해서 정말 최소한의 물을 곡식에게 주고 그렇게 사용을 한 거죠. 그런 다음 이 웅덩이가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여름철에는 물이 없어지고 마르면서 그 바닥이 뭐가 되냐면 젖은 진흙으로, 깊은 진흙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거는 조금 낮은 웅덩이입니다. 이제 이미 제가 좀 사진을 깊은 웅덩이를 찾아봤는데 잘 안 나타나고, 이거는 쿰난 공동체가 만든 웅덩이인데 비슷한 형태입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바위를 주변에 둘러쌌죠. 그리고 바닥에는 지금 젖은 흙이 저렇게 있습니다. 저 정도 되면 한 3m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웅덩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실수해서 이 웅덩이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이 구출해 주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빠져나가라 그러면 그 밑에 쌓인 진흙 때문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의 웅덩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처음에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를 구덩이에 가둬 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서 노예로 애굽에 넘겨버리죠. 그 요셉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가둬놓은 것이 바로 이러한 웅덩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이야기 말고도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니까 그것을 듣기 싫어하던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그를 그 왕의 신하대 그 뜰에 있는 그 깊은 웅덩이에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진흙이 가득 찬 웅덩이에서 예레미야가 죽을 뻔한 위기를 겪게 되죠.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자를 이렇게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왕에게 간절히 간청해서 그 왕이 예레미야를 그 구덩이에서 꺼내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 당시에 군인 30명이 이 예레미야를 꺼내기 위해서 작업을 벌이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 3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그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웅덩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을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웅덩이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를 파멸의 웅덩이, 절망의 구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보통 한 14, 5세에서 17세 이전에 그가 왕의 안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아버지의 그 말을 잘 순종하는 목자로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휘하는 장군으로 정말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나갑니다. 골리앗을 죽인 후에 그는 인정을 받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고 사울왕의 충성스러운 신하가 돼서 나라에 충성을 하고 결국에는 사울왕의 부마까지 되는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다윗을 모함을 해서 죽이려는, 반역죄를 씌워서 죽이려는 그런 사울왕의 그 악행이 다윗이 30세가 될 때까지 그를 쫓겨다니는 피난민의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10수년을 정말 광야를 쫓겨다니며 고생을 했고, 어떤 때는 정신병자의 흉내를 내며 또 적군의 나라에 의지해서 망명해서 살아야 됐고, 어떤 때는 동굴에서 깊은 어둠 속에서 굶으며 와신상담하며 그가 하루하루를 보냈던 것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끝없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이 진흙 같은 상황 속에 누군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누군가 나를 왕에게 고발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사울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아니면 블레셋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상황이었지만 정말 절망과 파멸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마다 체험하게 되었고, 어느샌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그 빠져들어가는 진흙을 하나님이 반석으로 만들어 우리 발을 거기에 올리시게 하고, 또 내 걸음을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이 구덩이 속에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기가 막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기에 답답하고 낙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아프신 환자들이 조금씩 더 늘고 있어요. 한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어르신들 중에도 아프신 분들이 있고 젊은 형제 자매들 중에도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완벽히 치료될지 안 될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그런 몇 가지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파멸과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고 계신 하나님의 반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깊은 수렁 가운데도 때가 되면 굳건한 반석을 펼치시고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 그 은혜를 기다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이 고난의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지막 말씀 시편 40편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그 모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나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 지금 주님이 자기를 위해 역사하신 그 기적이 너무나 많아서 또 우리를 위해 움직이신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나 많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이 너무나 깊어서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자 할 때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샌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건지셔서 어느샌가 나를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나라의 여금 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심으로 내 받은 은혜가 너무 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먼저 감사해야 될지 너무나 감사할 게 많다라는 이 고백이 다윗의 지금 입술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신 날이 온다라는 거죠. 학자들 중에 이 시편 40편을 다윗을 핍박하던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과 전투를 벌여서 전사했던 길보아 전투 이후에 지은 감사와 찬양의 시다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감이 가고 또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해석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이 감사와 찬양의 시를 드리는 다윗의 마음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다윗은 사울에게 10몇 년을 쫓겨다닐 때 그를 쉽게 죽일 수 있는,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했을 때 사울이 밀고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추격하는 도중에 이 다윗이 용변을 보러 굴로 들어갔는데, 사울이 그 굴이 마침 다윗이 숨어있던, 부하들과 함께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사울의 용변을 보는 사이에 아무도 몰래 그를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고 죽이자고 권하는 부하들의 말을 거절하고 그의 옷자락만 살짝 베어냅니다. 그리고는 사울에게 외치죠.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해치지 않은 것은 내가 왕의 자리에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그를 설득해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다윗아, 네가 옳다. 내 아들아, 네 말이 맞아. 너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이 왕의 자리가 네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미 악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또 금방 시간이 지나서 질투의 영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되죠. 그리고 26장에서 십광야라는 곳에 가서 이번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 피곤해서 한적한 곳에 잠이 들었는데 마침 그곳에 또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검과 물병만 가지고 나옴으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남기고는 그가 떠나게 됩니다. 사울은 그때마다 잠시 동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다윗은 정말 왕의 욕심이 없구나. 내가 지금 질투에 사로잡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벌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다윗을 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게 되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볼 때 이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양보한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다윗의 조카여 부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다윗 장군님, 지금 이 기회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목숨을 거두소서, 이렇게까지 권했어요. 그래야 우리의 고생이 끝이 납니다. 그래야 당신이 왕이 됩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근데 다윗이 관곡하게 거절을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분을 내가 피를 흘려 죽일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사울 왕을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비새의 말을 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올바른 그런 신앙의 과정을 보여줬지만 사울은 변하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권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그의 힘은 더 무력은 세져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딱 그랬어요. 사울은 너무나 건강하고 그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져서 백성들은 사울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나라는 사울의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운 와중에 사울의 마음을 괴롭히는 다윗을 백성들은 점점 멀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지금 현실을 부정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주의자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일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갑자기 사울이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가서 그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군인에게 한꺼번에 아들들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어졌어요. 왕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린 손주들만 남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그 땅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알아서 다윗 왕을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고 사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역을 저지르지 않았고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들처럼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급속하게 바뀌면서 다윗은 정통성 있는 왕으로 계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왕이 되었더라면 그 역시도 항상 또 사울 왕을 쫓았던 다른 사람들에 의한 반란을 계속해서 겪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라는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반란에 대해서 그는 항상 고생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자신이 그 모든 것들, 자신의 현실적인 야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정통성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 이스라엘이 계속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믿음으로 억지로 자신의 때를 이루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가 바로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맹목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고요,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것, 나를 기름 부으신 그 때를,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이유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린다는 그 분명한 믿음의 모습이,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실함이 어느 순간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과 포기의 시간이 아닙니다. 깊은 고통 속에서 나의 낙심하고 죽어가는 감정과 싸워 이기며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을 내 마음에 붙드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겪은 현실적인 상황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의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 직장의 어려움이 하나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직장 상사 또 그런 문제들이 그 사람이 변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참 제가 지난주에도 그 뉴스를 보면서 답답한 게, 국회에서 그 낙태 법률이 통과된다라고 14일인가요? 14주가 지나기 전인가요? 그러면 아이가 아니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 생명은 낙태도 허락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법을 발의하고 개정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조하는 동성연애보다 100배나 더 위험한 법률이잖아요. 이건 생명을 직접 죽이는 법률인데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왜? 내가 관심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그 동성연애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일에 좀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인데 그 아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슨 여성단체나 이런 데서 지금 안 해주면은 데모하겠다고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으로 내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진짜 법보다 위에 있는 놀라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면도 있지만 점점 악해져 간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산모의 위험도 있겠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제로 당한 임신도 있을 것이고. 근데 여러분, 그 법이 발효되는 동시에 그렇게 해서 낙태하는 사람은요 0.1%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 아이를 죽이는 거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인간의 쾌락을 쫓아가고 인간의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것이 인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답답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여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께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능과 포기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기도 속에 기다렸고요, 가룟유다의 배신 속에도 기다렸고요, 빌라도의 법정에 모독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기다리고, 심지어 십자가의 조롱과 고통 가운데도 그 영광의 부활을 주님은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40편을 많은 학자들이 미리 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난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믿음의 소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놀라운 영광이 지금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또 주님이 만날 부활의 영광과 우리가 만날 이 재림의 영광을 미리 보여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다윗이 이렇게 5절에 이어서 고백을 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바꾸신
이 상황을 바꾸시고 현실을 변화시킨 그 증인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왔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두려워 떨라는 거죠. 주님을 아는 자들은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건요, 이 역사의 순간을 다윗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며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역사와 영광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구덩이 속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아브라함의 순종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가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멀리 이 자기 아들을 바칠 모리아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후손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약속을 마음속에 담으면서 그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산을, 모리아산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들 옆에 있던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릴 나무는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이때 아브라함이 그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아들아,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창세기 22장 4절부터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과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지금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나머지의 일은 당신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그 말, 그 바라보다는 말과 준비하다라는 말이요, 똑같은 라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바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준비를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여러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아브라함이요, 지금 예수님의 때를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이삭이 지금 그 모리아산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야 아브라함아, 네 손을 멈춰. 내가 너의 이제 믿음을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 고백을 듣는 그 순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준비된 것, 그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이 바로 나를 바라보고 즐거워한 것이다.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는 것을 준비한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니 우리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때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우리의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 말씀 정리하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는 처음에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기적을 믿고 부활을 바라보는,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기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을 믿는 우리들이 불신자들은 더 이상해 보이겠지만,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 빠져나오지 못할 구덩이 속에 살면서도 저렇게 자신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면 살수록 진흙탕과 같은 이 세상 속에 누구를 의지하며 저렇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 치 앞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안 믿는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자신을 믿고 사는 신앙이야말로 가장 큰 우상 숭배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산에다 뭐 세워놓고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단,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나의 미래와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될 거라고, 그게 사탄의 장난이죠. 넌 할 수 있어. 그것은 긍정의 신앙이 아닙니다. 교만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넌 할 수 있어, 네가 노력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칼을 들어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여러분, 다급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손을 멈추라고 급하게 소리치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약속을 지키고 새로운 양을 준비했노라. 여러분,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급하게 외치며 준비한 재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반석에 세우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며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가정에서 함께 자녀의 손을 붙잡고 또 가족의 손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이 현실을 기다리고 기다림으로 다시 한번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는 모습을 끝까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은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다리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 하나님의 약사와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 앞에 머리를 숙이오니, 주여, 우리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며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통치와 섭리를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막연히 희망적인 긍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이 귀한 주일, 이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적신의 몸이었으나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어디에 있든지 그 아픔을 잘 이겨내고 회복하여 더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회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일을 통해 더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19를 끝내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저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섭리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 주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계획과 저들의 인생 위에, 가정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안타까운 북녘동포들 머리 위에, 한국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또한 이제 해외에서 함께 있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인사 같이 할까요? 우리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시는 분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다리며 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해주신 예배 감사드리고요. 잠깐 교회 소식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187회 평양노회 정기노회로 모이게 됩니다.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예수사랑교회에서 모이게 되고요. 저와 우리 정대권 장로님 그리고 이대현 장로님이 아마 참석할 예정이고 또 윤달균, 박옥진 장로님께서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이번 노회에서 우리 두 분 강사님, 이영식 강사님과 김용관 강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십니다. 오후 3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우리가 예년에는 많이 가서 축하해 줬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 안수식 할 수 있는 예배당에 50명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목사 안수 받으실 분 한 분, 그리고 가족 한 분, 그리고 목사 안수위원, 뭐 저를 포함한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겠죠. 그렇게만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만약에 뭐 바깥에 마당에서 기다리시던지 아니면 2층에 TV로 안수식을 아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는 조금 그 방역의 부담 때문에 이왕이면 되도록 식구들만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도 축하해 주실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축하해 주시고 내일 또 우리 두 분 강사님 목사 안수식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코로나19가 좀 그때 극심했기 때문에 학습 입교 및 세례 신청을 가을로 연기를 했습니다. 지금 상황 같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에도 저희가 이제 성찬이 이제 음식이기 때문에 성찬식은 거행하지 못할 것 같고 학습 입교 세례식만 거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만약 주일날 예배가 계속될 수 있으면 그때는 교회에서 모여서 각 부서별로 교육을 하고 제가 마지막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학습
세례 입교자들 체크해 주시고 교육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가 원래 오늘서부터 예정되어 있었는데 제가 좀 많이 실망을 했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까지 아마 대면 예배를 못 드린 걸로 되어 있고요. 어제 뉴스상으로 볼 때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언젠가 또 이 코로나가 또 심해질 수가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저희가 이제는 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제는 이 녹화 영상이 아니라 좀 실시간으로 9시, 11시, 1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부서의 교육도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씩 저희가 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만나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 잘 부탁드리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제가 목회 계획 중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을 더 늘려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 교인들이 모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이 상황 이후에도 모든 것이 잘 주님의 뜻대로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시 기간입니다. 우리 고3 아이들 또 재수생 형제자매들이 우리 수시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수시 시험 중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도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인데 청년 프로젝트 카카오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저도 어제 가입을 했습니다. 그냥 카카오톡 검색창에 가서 청년 프로젝트라고 치면 평안교회 청년부 그 청년 프로젝트가 바로 뜹니다. 여러분 가입해서 교회 소식도 듣고 기도 제목 교회 어떤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만든 프로젝트 방이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요 근래 좀 환우들이 수술 환우들이 꽤 있는데 위에서 우리가 세세한 상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 정말 기도함으로 다시 얼굴 맞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다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바로 교회에서 문자 메시지로 모든 교인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